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믿으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사랑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이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산문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께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산문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온 마음 다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땅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주가 하나님 되시리로다. 열왕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주가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되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예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내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한 대로 행한 일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를 기뻐하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신만을 사랑하기에 급급했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정결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미국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다시금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한국을 기억하시어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 탐욕의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사단에 매어 있는 수많은 심령들을 위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새소망교회를 축복하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의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실 때요,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서 먼 산을 보셨어요? 가시면서 먼 산을 보실 건가요? 저 먼 산에 눈 내린 거 보셨죠? 네, 어저께 사진을 찍어갖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컴퓨터 조작을 잘 못해갖고 찍은 사진을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산이 하얀 눈으로 덮였는지요. 덮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솜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것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한두 분이 아니 한 분, 우리 원혜경 원사님 지난주에 동생분이 먼저 주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성경 읽는 것 잊지 말고 읽으시고요. 꼭 한 해 마지막에 함께 일독한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9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 탐사가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저께 순장 공부할 때도요, 오늘까지만 광고하고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제 밤새 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요, 어떻게 말해야 참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기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현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뭐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창조과학 탐사를 가자고 애청해야 되나요? 왜 애원해야 될까요? 뭐 때문에요? 이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창조를 모른다면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랜드 캐년을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내가 들으며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자.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다 각자가 선택해서 할 일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꼭 갔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1대1로 어느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1대1로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쉬운 기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순모임에서 결정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오동균 장로님이 내일 모레 척추 수술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따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척추 하나를 수술을 합니다. T12, 12번째. T로 해서 척추의 넘버로 해서 12번째를 하는데,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세멘 같은 이제 지지대를 이제 집어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은 한 1시간 가량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령이시기 때문에 마취하는 것, 또 수술 받는 것, 회복하는 것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술 받고 그날로 또 퇴원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준수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장인어른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국에 가셔갖고 모든 장례의식을 잘 치루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르시면서 쉼과 또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회의원,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비로 인해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또 지진도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재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오동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 날 척추 수술을 받습니다.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주의 은혜, 주의 치유하심, 주님의 회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고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삶이 어려운 분들 공급하사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마음이 무너진 분들 성령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동포 북한, 미국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지역에 주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 이 미국이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회복할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의 손길을 펼치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 공급하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김진수 선교사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언제나 주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하심 속에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동균 장로님 수술 잘 받게 해주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 고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나라들 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혈의 능력이 있는 교회,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오동균 장로님 수술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참 어렵다, 참 버겁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말씀을 가지고 보고 또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아픔들이 그리고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루 한순간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그저 한 인생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됐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며 또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제 주님 곧 오실 거야. 주님 어쩌면 내일 올지 몰라. 오늘 이 고난, 이 고통 견뎌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그런데 주님이 금방 오시지를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더 심각해지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예상할 수 없었던 너무 힘든 일들은 밀물과 같이 밀려오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굳게 잡고 소망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이 곧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지금이 마지막 때며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고 인생은 나그네의 여정임을 알려주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이 고난, 이 핍박, 이 환난 끝까지 견디며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있었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아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기가 막힌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날마다 밀려온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떠세요? 요즘 시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지금이 이런 모습 보이지 않나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특권이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환난을 어떻게든 안 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따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의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두 부류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속았다. 나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내가 믿어야 돼?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 하며 주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두 사람이 비교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며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다가오는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모함,
오해, 희생, 자존심 상하는 거, 억울한 거, 육체의 정욕, 유혹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 나도 인간인데 그런 거 어떻게 내가 다 견디며 살아? 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고 죄도 짓는 거지. 예,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면은 죄에서도 선으로 변하는 거 아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간음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간음죄가 없어져요? 간음하는 것을 죄로 하지 않기로 다수가 결정하니까요. 죄가 아니어서 죄가 아닌 게 아니라요, 다수가 결정하면 죄가 선으로 되는 게 이 시대예요. 말씀이 금하는 것을 우리가 금하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말씀이 금하여도 우리는 말씀이 잘못됐다고 우기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 여정 동안은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좀 무장 해제하고 좀 쉬고 싶어. 천국 가서 하는 거더라고요. 인생 동안에는요, 방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긴장하면서 피곤하게 살아? 아니요, 전쟁 중이거든요. 한순간만 방심하면 사단이 파고 들어와서요,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누가 자신하고 살 수 있어요? 나는 쉬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야. 오죽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여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성해지고 몸은 편해지는 시대인데 왜 이렇게 사람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마음의 여유와 배려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왜 이렇게 피폐되어지고 있습니까? 사역은 많아지는데 왜 영적 능력은 사라지고 있습니까? 알아지는 거는 많은데 왜 내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미미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믿는 재미가 뭘까? 베드로서를 하면서 깨닫게 했어요. 고난받는 거였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에 축복이 뭘까? 예수님의 이름대로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기 위하여 핍박받는 거였더라고요. 이거였구나. 그냥 우리끼리 모여갖고 좋구나 놀러 가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함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기쁨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믿음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나그네의 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길이 결국은 영생의 길이고요 천국의 길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난 얘기하면 너무 싫어해요. 환난을 얘기하면 너무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환난 받고 핍박받는 것은요, 그건 축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주님이 맞아들이면서 말씀하실 게 있어요. 와,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었구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봤더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더라고요.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이걸 확인하는 거. 진짜였네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은 것이 축복이었는 게 진짜였네요.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억울함을 겪었던 것이, 그것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게 사실이었네요. 이걸 확인하는 게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누가 억울한 것을 좋아합니까? 누가 자존심 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이 나그네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확인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믿으래요. 그걸 소망을 갖고 살래요.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일 많으시겠지만 세상 미련 버리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를, 그리고 지금 어떤 성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어서 순종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께 순종하게 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고요.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님 충만한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보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성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나를 맞이할 때까지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련이 밀려온다 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그분께 순종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데, 근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돌아도 제대로 돌았다고 말할 겁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노래가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당하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믿음의 행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었는지요. 어느 누가 예외이겠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롭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단한테요, 너 욥 아니? 내가 자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의롭다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그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평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입니까? 주님께서 그를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 찬양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왜요? 믿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방에서 공격이 오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 주를 향한 소망이 없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가 한 게 뭐냐면요,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참,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길이 열려져도 현찮을 판인데, 근데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는지는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찬양했는지, 무슨 곡을 불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한 모습에 대해서만 보여줘요.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그러자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죄수들의 옥고가 다 풀어졌어요. 간수가 놀라갖고 이거 다 도망갔구나. 확인하지도 않고, 사람은요 당황하면 그렇더라고요. 확인을 안 해요. 당황하면요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행동해버려요. 죽어야지 하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말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고난 속에서 찬양했던 바울이에요. 멈춰라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찬양하니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환난 속에서 찬양을 하니까요 방황하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를 통해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모함 받으셨어요? 억울하세요? 손해보셨어요? 마음이 불편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겪어서 누가 내 마음 알아? 우린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억울하면요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온 세상 80억 인구 중에서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때 찬양하십시오.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요즘에 아침에 또 집에서 가끔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요 제가 고난이 있나 봐요. 만약 지금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승리한 삶을 살고 계시고 본향으로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의 여정의 잠깐 동안의 과정일 뿐입니다. 인생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되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유, 참 지질이 궁상 떤다. 뭐 그렇게 사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손가락질 받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승리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만 집중하면 돼요. 요즘 길가를 다니다가요 향수 냄새를 많이 맡았었어요. 그래서 향수 맡으면서 향수를 맡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냄새 참 좋다. 나도 향수 좀 뿌려볼까. 그래서 저도 한동안 또 향수 열심히 뿌리고. 혹시 제 지날 때 그런 냄새 맡아보신 적 없으시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어요. 노인네 냄새 난다고. 그래서 이제 향수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줄 알고 향수를 막 뿌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향수 냄새를 맡게 되는데 문득 제 안에 든 생각이 있었어요. 왜 향수를 뿌릴까? 냄새가 나서. 왜 냄새를 가리려고 할까? 그게 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난데 향수를 뿌린 듯 내가 아닌 향수 같은 사람이 될까? 나의 삶이 향수가 되어야지 내 옷에서 향수가 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느 날 문득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뿌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뿌리는 거였구나. 나의 삶이 아름답다면, 나의 삶이 정직하다면 그것이 인생의 향수였을 텐데
우리는 너무 포장과 가리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멋진 옷을 입으면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멋진 옷이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되어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산 소망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외롭고 고독할 때, 병들어 낙심될 때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죄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주신 그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물론 영생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의 온전한 깨달음과 누림은 천국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 권력, 재물, 지식과 같은 모든 것은요,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낡아지는 거예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나이 든 분들 혹은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현금을 이렇게 뭐 어딘가에 그게 싸갖고요, 땅에 묻든지 뭐 냉장고에다 집어넣든지 뭐 이런 거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집어넣고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1년, 2년. 하더니 곰팡이 쓰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뉴스 잠깐 보는데 어딘가 뭐 돈을 숨겼는데 그렇게 숨기는 돈 다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을 근데 안 읽어봤는데요. 또 그 썩은 거 갖고 또 다 은행 가잖아요. 이거 내 돈 내놓으라고. 땅한테 다 주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돈을 줘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아침에 찬양을 부르면서 이 배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인생은 바람 불면은 저 구름처럼 흩어지는 건데 무슨 인생에 그렇게 꿈이 있다, 야망이 있다, 나 한번 잘 살아보겠다. 제가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잠깐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구름을 보니까요, 짙은 구름도 있고 위에 흩어지는 구름도 있잖아요. 바람만 불면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바람 부는 거에 따라 어느 한순간 구름이 싹 사라져 버려요.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어찌 보면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어떠한 거, 명예, 권력, 재물 다 잡은 것 같지만 바람 한 번 불면 그거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생명이 거두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내일을 보장하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때에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유산이에요. 바람 불면 사라지는 거 말고요, 땅속에 묻으면 썩는 거 말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 영원히 썩지 않는 거, 하나님 당신이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에요. 하나님은요, 째째하게 이 땅에 있는 수백억 수백조 되는 광산 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치로 따져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당하는 시련 환난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요 괜찮아요. 힘들어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옛날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때 한참 부를 때는요, 막 속상할 때 어떻게 개사를 했는지 알아요? 바람 불어도 현찮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하나님도 현찮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다가 또 조금만 기분 좋으면요, 또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요, 믿고 따르는 자에게요 영원한 유산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날 구원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광야의 길로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긴 광야예요.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어서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신 거지, 그것이 지금처럼 우리가 아파트에 뭐 큰 저택에 살면서 저녁 되면은 샤워기 탁 틀고 샤워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도록 살아가는 여정 동안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안락하고 편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만 주셨어요. 우리는 요즘 만나 갖고 만족 못 하잖아요. 평생의 양식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준비되어 있는 양식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요, 일용할 만나예요. 오늘 음식만 주신 거예요. 물통을 쥐고 간 게 아니에요.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는데 그 반석에서 물 나오면요, 그거 어디다가 담아요. 그냥 그때만 마시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물 없다니까요. 물 끝. 또 메마른 땅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으셨어요?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한 분 한 분마다 그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애통함이 있고, 얼마나 표현할 수 없는 고뇌들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이 자리 이곳까지 있는 것, 죽을 것 같았는데 또 주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또 힘주시고 위로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셨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싶었는데 또 주님께서 마음 바꾸셔서 또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고,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믿게 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주님의 모든 능력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길은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십니다. 이 고백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주님이 믿음 주셨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겪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압니다. 그거 참 힘든 겁니다.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근심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론, 우리의 상식, 세상의 질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항상 기뻐하래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거는 좀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도 힘드니까.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상식으로 안 맞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래서 근심하는 거 압니다. 맞아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심하는 거 그거 뭐 잘못된 겁니까?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아니, 근심한다는 걸 인정해 준다면서 기뻐하라고 말하니 이게 앞뒤가 전혀 이게 어떻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근데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회복을 시켜주시면 그래야 되는데, 치유하시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소망한다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어렸을 때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저의 여동생과 누나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다시 만날 거지. 그래, 다시 만날 거야. 또 힘내야지.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요.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난, 환난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현대어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 진짜인가 아닌가 자존심 상해 보면 알아요. 모함 받아 보면 알고요. 억울함 겪어 보면 알고요. 희생당해 보면 알아요. 사기당해 보면 알아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박해와 위협과 죽음 앞에 서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테스트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확인받았어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죽인다는 그 테스트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확인받았어요. 믿음은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 점점 더 순전하고 온전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에서요, 의심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을, 이러한 불순물을 빼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은요, 변화되고요, 성숙해요. 자기 식대로 안 살더라고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원하고 즐기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누구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믿음이 순전해지고 강해지고 확실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믿음을 정죄해 주시는 거예요. 일터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믿음을 더 순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세력이 예수님만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빼앗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공격할 때 속지 마십시오. 더욱 힘써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만이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따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겪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 꼭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받는 믿음의 행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닮아가게 하시고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고난, 환난 때문에 혹이라도 마음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주저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되 바울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믿고 오늘도 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아버지